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 사도 바울이 15장에 들어와서 복음과 부활로서 다시 한번 성도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또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 논증의 부활의 논증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의 철학 그리고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종교를 바꿔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사고는 헬라적 철학을 따르고 자신의 믿음은 또 바울에게 전한 복음을 붙들어 신앙하는데 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요. 자신은 평생 몸은 욕되고 더러운 것으로만 여겼고 그 몸을 감싸고 있는 영만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가운데 이 부활의 개념이 그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심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살아난다 한들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고 그런 물음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래 몸은 부활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인들은 그건 말도 안 돼. 그 너가 이해가 돼? 어떻게 몸이 부활한다는 거야. 우리의 몸은 욕되고 더러운 거야. 죽으면 끝인데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야. 너가 그걸 어떻게 믿어? 얘기해봐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논리적으로 나에게 설명해줘 봐봐.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더라. 그러니 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설명할 지혜와 지식이 없었던 자들에게는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35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물음을 사도 바울이 씨에 관하여 이야기를 36절 이하에 합니다. 씨와 열매의 모양이 다르지 않느냐. 열매를 맺히는 그 나무를 그냥 땅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그 씨를 그 땅에 뿌리면 그 땅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땅 안에서 썩게 되고 그 씨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력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흙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몸의 부활은 그것과 전혀 다른 형체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씨의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이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 비루어 보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죽음이라고 하는 밭에 심기는 몸인 씨와도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어떻게 살아나냐? 너가 상상할 수 없다.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전혀 다른 형질의 것으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욕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몸은 땅에 떨어져 썩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반드시 부활시킨다. 이것을 믿어라. 다시 한번 너희들이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의 첫 시간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추한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룩하고 전혀 새로운 성질의 것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꼭 믿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의 고난과 고통, 오늘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몸이 결국은 어떤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여기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힘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39절에 보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고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리고 해와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각 생명에 알맞는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부활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이성적으로, 너희의 논리적으로, 너희의 원인과 결과로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체를 다르게, 모든 것에 각각에 맞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장차 영광스럽게 그래서 반드시 변화시킨다. 의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의 낙심도 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2절,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 여기서부터 대비시켜요. 우리의 몸은 썩는다. 하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전혀 다른 거다. 썩을 것, 우리의 몸은 지금 썩는다는 걸 분명히 전제해요. 우리의 지금의 몸, 육신의 몸 썩는다. 하지만 부활의 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되다. 우리의 몸 욕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으로 죽지요. 욕된 몸으로 죽어요. 하지만 우리의 부활의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몸은 약하다. 약한 것으로 죽음으로 심는다. 하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몸은 약해요. 다 연약해집니다. 성도의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마지막이 모두가 다 병들어 죽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 약한 몸을 어떻게 하든 강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연약해지는 몸,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것이 심어지는 것이지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심겨져야 부활의 날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다 살아나게 된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신앙이 그 부활의 몸 영광 가운데 다 있어야 오늘의 연약해지는 시간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요. 거기를 거스르려고, 이 순리를 거스르려고 내가 아등바등하지 않는 삶을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살아가게 돼. 그렇다고 하여 내 연약해지는 몸, 내 나약해지는 몸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자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허락해 주신 이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 마땅히 성도의 책임이지요. 하지만 결국 썩어져 없어질 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45절 이하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결국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비교하지요. 첫사람 아담, 산 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산 영이 되어 살았지만 그의 몸, 결국 육의 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하며 부활을 다시 한번 논증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49절이죠. 우리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연약한 아담의 육신의 몸, 아담의 한계를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지만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심겨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반드시 그 형상을 입은 분의 살려내는 영을 통하여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오늘의 삶을 견뎌요. 연약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도 견뎌내는 힘이 부활 신앙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과 약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시간을 지나 우리가 부활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신앙을 부활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이 첫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게 된 이 육신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썩어 없어질 나의 육신을 늘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아파 보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했어도 안 지켜지죠.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 돼서 적절한 치료와 약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또 관리하지만 한번 아파보신 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그렇다 막 살자가 아니잖아요. 대충 살자. 지켜봐야 다 소용없어. 좋은 거 먹어봐야 결국 아프더라. 좋은 약 먹어봐야 소용없어.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요. 이 육신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최선의 건강을 잘 관리하지만 결국 이 육신을 지켜주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듯 매일의 몸, 이 몸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 이 첫째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둘째 아담이 주신 살려내시는 영으로 주신 이 둘째 아담의 이 영을 우리가 늘 붙들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이 결국 우리를 부활의 때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같이 생명을 주셔서 살지만 그것이 부활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 살려내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더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내는 영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 살려내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들어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능력 이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사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경계를 뚫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경험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그릇만큼 하나님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세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그릇만큼밖에 준비를 안 해요. 내가 가진 경험, 그게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요.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내가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뉴스나 뭘 보아도 내 아는 지식만큼 저기 보이는 것과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저기서는 다른 걸 이야기해도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거 봐도 감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얘기해줘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들려지지 않지요. 그렇듯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가진 경험만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한계대로 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경계를 다 뚫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활짝 열고 주님에 대한 입술도 크게 벌리라는 것이 내가 요것밖에 열릴 수 없어 요것만 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완전히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고집도 아집도,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도, 지식도 모든 것들 다 그래야 치료받아요. 병원에서 얘기해 주는 것만 갖고 치료받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는 그것만 얘기하지요. 그 선생님이 배운 의학적 한계,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소중해요.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 의사를 통하여서도 치료되지만 그 의사가 보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것만 갖고 사는 건 아니지요. 의사들 다 필요 없어. 기도해서 나아야지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한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그 도움을 받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안에서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려내시는 분위기에 거기에 갇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죠. 그러니 병원 갈 때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저 의사의 말 내가 듣습니다. 하지만 저 의사의 말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안 하고 의사 말 들으면 눌려요. 의사의 말만 들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의사의 말에 갇히는 순간 우리 마음과 믿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활 신앙을 주시는 주님께 활짝 여세요. 마음도 활짝 여시고 입도 크게 여시고 경험도 다 내려놓고 지혜와 지식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을 꼭 살아가시기를,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날을 꼭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